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죠. 네. 주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 시작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네. 이런 귀가 없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몇 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해요? 연속 7번 7교회에게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무슨 귀가 없다는 말씀이요? 들을 귀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들을 귀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 귀를 귀머거리라 그래요. 롱아 무슨 뜻인지 아지요? 롱아 귀머거리 농 벙어리야. 그래서 귀머거리 벙어리를 갖다 농아라 그래요. 이 귀머거리가 무엇인가 한문으로 써서 보면 무섭습니다. 이게 뭔자예요? 용자예요. 용은 뭐예요? 사탄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사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예뱀 사탄 용이에요. 그런데 이 용 밑에 귀자가 써졌어요. 용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소리를 못 듣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소리를 못 들으면 귀머거리예요. 그러므로 귀가 열려지려면은 성령으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회개해서 귀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하나님 소리를 들어 여러분들처럼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처럼 행복하고 세상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행복해 하는 행복자들이 되는 거죠. 벙어리는 무슨 누가 진정한 벙어리인가 보세요. 이거 뭔자예요? 으뜸 아자예요. 최고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자예요. 으뜸아, 버금아. 그래서 동아일보 그러면은 동양에서 최고 으뜸되는 신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으뜸되는 아자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를 그동안에 보면서 아시아를 보면서 아자를 한문으로 보았는데 여러분들 눈에 한 번도 십자가 보인 적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십자가를 우알로 딱 막아놓고 입구자예요. 입이 있는데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의 증거를 못하는 자들. 할렐루야. 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예수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예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벙어리가 누구냐? 예수 사랑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의 도를 말하지 못하고 예수의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들, 이걸 벙어리라고 말해요. 오늘 또 나와 여러분의 입은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사랑을 증거하며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유, 강대상에서요 보면은 들으면은요 참 유식하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철학자들 뭐 플라톤이니 뭐 소크라테스니 막 스피노자니 막 하면서 막 그 듣기 얼마나 좋아요. 가고 또 그냥 뭐 논어니 맹자니 뭐 사서삼경이니 해서 삼국지도 들먹여. 뭐 했다는 거야 이게? 세상 이야기야? 아니요. 강대상은 예수 십자가 전하는 거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것이 강대상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이 강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싹 빠져버리고 인문학적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 길을 달콤하게 해주셨나요? 그래서 코스모스, 질서, 꾸밈, 창식, 세계,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몇 개로 해석되었다고요? 8가지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주신 색연필 있지요? 코스모스는 뭘로 칠한다? 빨강으로 칠하시면 된다. 여기 다 성경 구절 찾았으니까 성경 보는 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식사하시지요? 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놓지 말고 여기 가서 찾아서 이거 다 해와야 돼요. 다음번에 성경 다 갖고 오셔야 됩니다. 성경 갖고 오셔서 이걸 다 해갖고 숙제를 해왔으면 상을 드릴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읽으면서도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 187이라고 여기 써져 있지만 185회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 8회가 써졌어요. 국어사전의 천하는 뭐예요? 하늘 아래 온 세상, 한나라 전체. 이 식으로 이해해서 천하로 접근하면 코스모스가 희석되어 버린 거예요. 주님이 쓰신 코스모스가 희석되어 버려요. 자, 한문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뜻글이라고 말해요. 그랬는데 뜻으로 보니까 벙어리 아자다 하듯이 뜻글이라고. 농 그랬는데 이건 귀머거리 농자더라. 그래서 뜻글이라고. 뜻글은 그 속에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인데 헬라어는 어근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근. 그러니까 땅이 있다면은 나무가 이렇게 뻗어 있고 나무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뿌리가 있으므로 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무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보려고요. 이 꽃을 보면은 꽃이라 그럴 때 이 꽃대까지는 보는데 꽃의 뿌리는 못 본다고. 뿌리가 없으면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구나. 요거는 없어요? 뿌리가 없는 대도 없고 뿌리가 없는 꽃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듯이 이 어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생겼다. 근데 코스모스는 그 어근이 분명히 코미조라고 하는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 뿌리를 보지 않으면은 이거의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뿌리를 어근을 알아야 나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천하 세상이 159번이 써졌어요. 세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어사전에 우리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면서 이런 개념으로 세상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우리 개념 속에는 성경을 의미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이루어지는 말. 이거 국어 큰사전, 표준 국어 큰사전에 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 세 번째,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있는 공간이나 시간. 그래서 세상을 이런 식의 개념 속에서 세상을 여러분과 내가 이제까지 읽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을, 코스모스를 주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 속사정을 보시고 사용해서 두 갈래. 코스모스는 두 개의 코스모스 뿐이라는 사실을 좀 이따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새. 그 다음에 천지 이래. 천지라는 뜻은 하늘과 땅을 이루는 말. 전혀 다른 뜻이죠. 그리고 천지, 세상, 우주, 세계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말. 이런 식의 사전을, 이런 식의 지금 뜻이 아니에요. 코스모스는 창세 이래 써졌어요. 처음으로 세계를 만듦 또는 그때. 세계, 이것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집단적인 행위를 지닌 특정 사회, 세속 이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 세속,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 단장. 단장이란 그것 뜻은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미는 것. 건물, 거리 따위를 손질하여 꾸미는 것. 그런데 이게 지금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일성을 가지면서 주님이 쓰신 코스모스의 바른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뿌리를 어근이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는 코미조라는 곳에서 나고 태어났어요. 코미조. 코미조.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코미조. 가지고 오다, 다시 받다, 도로 받다, 회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코스모스에서 무엇인가 다시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려내는 코스모스가 있고 돌려내지 않는 코스모스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을 얻다가 나로 돌아와서 공정과 공의를 받게 할 것이니라. 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돌려내야 되는데 돌려내지 않고 있는 코스모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아시죠? 자,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던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해갖고 5달란트를 돌려냈죠.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받아내는 코스모스가 있어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돌려내는 코스모스들이 있다고 말이야. 그 칭찬을 드리는 코스모스들이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땠어요? 땅에다 묻어놓고 누구한테? 주인만 원망했지요. 원망하고 그리고 주인을 비방하고 부둔 데서 그리고 모진 사람이라 하면서 주인을 비방했던 자들이 맡겨주인 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이 사역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사역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라도 맡기는 사역이 아니죠. 의사들은 육신을 치료하고 육신을 고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영혼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게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잘 고쳐도 60년 80년 건강해 100년이면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생을 주는 자들이다. 영생의 길에 병들지 않도록 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영적인 안진병이들, 영적인 절름발이들, 영적인 맹인들, 영적인 벙어리들, 영적인 귀머거리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득병자들, 아무리 바늘로 쑤셔도 아픈 걸 느끼지 못하고 자기 콧등이가 떨어졌는데 그 뭐가 떨어진지 모르고 나중에 콧등이 앞에 사람이 떨어졌다니까 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말씀이 찔린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또 나친다. 목사님 오늘 나를 또 주신다. 찔른다. 찔리라는 것은 살아나라는 이야기요. 살아나라고, 영생에 가라고, 버려지지 말라고. 두 번째, 우리가 돌려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가 코미조라는 말이에요. 코미조, 돌려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돌려냈어요? 죄인을 치료해 주신 은혜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무엇을 갖고 왔어? 옥합을 갖고 왔 깨뜨려. 은혜를 아는 자들이죠. 이런 코스모스들은 은혜를 알고 살아요. 그 속이 항상 돌려내야 되겠다는 선한 마음이 가득한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합니다. 콤미조하려 함을 받은 것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돌려내는 코스모스. 악을 행하면 악으로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상을 받는 자들, 이 코스모스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콤미조가 이와 같은 코스모스에 있다. 에베소서 6장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아니. 그렇죠. 콤미조 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아홉은 어딨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종종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역 쪽에 하다 보면은 아홉은 어딨냐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아홉은 어딨느냐? 아홉은 어딨느냐? 9명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천대멸시 격리되어서 살다가 사람 구실도 못하는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10명의 은혜를 입었는데 단 한 사람만 돌아오는 것 같이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성도들만 그러면 좋은데 목사들도 더 그래요. 저는 저번에 필리핀에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32명의 목사님 선교사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했어요. 성령이 얼마나 역사해 주시는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는 것을 어디서 보면 하냐면 기도시켜나 보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돌아온 다음에 나한테 연락 온 사람은 2사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좋아하시는 그 뭐 좀 보냅니다 하고 32명 중에 2사람만이 연락이 오고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목회하면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아홉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역 중에 돌려내지 않는 코스모들이 섞여 있으면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코스모스들이 있는데 그게 돌려내는 코스모스들. 자, 골로새서 3장 25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처럼 이야기한 대로 그 코스모스들은 예수님을 미워해. 이 돌려내지 않는 것들, 원망하는 코스모스, 그 속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코스모스들, 그들은 하나님의 주님을 미워해. 주님을 미워하는 거야.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미워해. 그러면 그런 날이 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시대가 분별되어지면서 이제 점점 옵니다.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 지만 잘났냐 알고 비방하고 주님을 미워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를 미워하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상관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돌려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히브리서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돌려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돌려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는 역사. 이런 코스모스들은 주님을 사랑하지요. 주님을 사랑하니 또한 우리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코스모스들이 점점, 특히 목회자 세계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세상이에요. 그 말 아시겠습니까?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송 목사님 잘 사셨네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뭐 잘 산 것이 있겠습니까? 항상 부족한데. 그랬더니 목사님을 그렇게 목사님 앞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요. 저는 참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돌아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물어보고 싶은 것이 99은 어디 갔냐, 9은 어디 갔냐 묻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1명이 있었고 2명이 있었네요 하면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돌려내는 자들, 이런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코스모스들, 주님을 코스모스를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그 말. 가인의 씨 때문에 생명을 바치신 것이 아니라 셋의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씨들을 살리시려고. 그 속사정을 좀 이따 보아요. 지금 보고 계시죠? 야, 히브리서 3장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약속을 받지 못하는 코스모스들,
이제 그분이 조금씩 가십니까? 왜 주님을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왜 주님을 비방하고 왜 주님을 미워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나는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가 옵니다. 바르게 살 때 미워하는 자들이 옵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난 때가 되었어요. 그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욱더 부정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코미죠. 영혼의 구원을 되돌려 받는 역사들. 이와 같은 코미조들이, 코스모스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시작.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가 감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코미조 돌려내는 자들. 코미조라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돌려내지 않는 자들, 은혜를 입어놓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예수의 흔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살았는데 예수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아직도 옛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 옛 풍속을 쫓아 사는 자들.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 이 코미조하는 자는 누구냐? 목자장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자장에게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코미조하는 역사가 있어요. 심은데 거두는 역사. 콩 심어 콩나고 팥 심어 박나지요. 악으로 심는 자 악으로 싹을 낳을 것이요 열매 맺을 것이요 선으로 심는 자 선으로 나서 선의 열매를 맺는 자. 주 앞에 받은 걸 코미조하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코스모스인 줄 믿으시고 나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분별하여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 이걸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무한한 긴 시대, 수명, 신기원,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이온은 일정 기간을 범위를 나타낸다. 두 번째, 아이온은 긴 기간을 나타낸다. 아이온은 완전한 의미에서 영원을 의미한다. 아이온의 가장 깊은 뜻은 영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온은 미래의 시간 카이로에 속한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아이온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는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 아이온의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온은 103번이 써졌습니다. 그런데 이 103번이 몇 개로 해석되었죠? 14개로 지금 여기는 되어 있어요. 14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스모스하고 마찰되어서 여러분 혼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영원히, 오는 세상, 세 번째 세상. 이 세상이 전혀 걸림없이 코스모스하고 병합되어서 해석되어 있습니다. 17번이. 또 내세, 예로부터 세대, 창세, 절대, 세세, 만세, 말세, 세계, 항상, 영영. 이와 같이 해석이 되어져서 한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되어져서 14개가
7개 속에서 헤매고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헤매고 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은 원어 성경을 보지, 원어 성경 못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코드 넘버만 찾으면 코드 넘버 찾으면 고대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배경과 함께 근동시대의 와 그리고 신약시대까지 다 해석이 되어서 뜻이 있는데 왜 안 찾아봐요? 최소한대로 주석만 봐도 그렇게 오류를 보면 소리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사람들의 변화, 회개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아이오는 아이에서 왔습니다. 아이라는 뿌리를 갖고 있어요. 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자고 말입니다. 항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항상 진실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이 전례대로란 말이 아이예요. 이전에 있던 대로 해달라는데 이 장면은 어디예요? 빌라도 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하는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는 풀어주고 싶었어요. 죄가 없는 걸로 확인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없어 풀어주려고 했는데 해서 명절이니까 전례대로 누군가를 풀어줘야 되는데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악을 쓰는 이 악에 속한 자들, 거짓에서 속한 자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 예수 앞에 서 있으면서 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런 자들 때문에 분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요새 지금 코로나 거치면서 교회들이 조금 지금 요새 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안 싸워요. 돈이 많으면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한참을 싸웠습니까? 요거는 소화기 없네. 교회에다가 소화기들 다 배치해요. 근데 소화기는 불 끄는 데 하라 그랬더니 싸우는 데다 썼어. 세상에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거 물집 끌고 싸우고 의자 꺼내 싸우고 신나 뿌리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전쟁입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가 없어. 교통사고로 사람 하나 죽는 건 난리가 아닌데 교회에서 영원히 죽는 거 생각지도 안 해봤어. 통곡하고 울어야, 금식하고 울어야 돼요. 사실은 뭐 방송이 나온다냐. 두 번째 고린도후서 항상 진리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가 봅시다. 이런 아이온이 있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승리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항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아이온이. 아이에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이죠. 아니요. 나와 여러분 아이온의 아이애들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진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 사도행전 7장 5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슬리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선한 자를 죽이며 돌로 치고 사가랴의 피를 볶기를 원하는 자들, 예수 앞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사람들, 선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편에 서서 악을 행하는 자들, 거짓에 속하여서 거짓에 동조하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오히려 근심이 나중에 보면 태산 같아. 그런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 그런 아이온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집세를 못 냈다면서. 나만 못 낸대요. 다른 사람들도 못 낸 사람이 많은데 그냥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집사는 엊그저께도 나한테 상담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라고 애쓰고, 그런데 왜 나 이렇게 힘들대요? 감사가 부족해서 그렇단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뒷 말씀을 보면 막 힘이 난다 그 말이야. 어려움 앞에서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죽음 앞에서도 보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영생을 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으니, 그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에게 지금 이 슬픈 일이. 그래서 저는 하나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보면 기도부터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나 또 축복하시려구나. 이 고비를 이기면 축복하신다. 이번에도요, 어저께 이제 이 성경 공부하러 편안하게 가라고 하시니라고 어저께 그렇게 안 들어가던 건축화가가 어저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중요시 여긴지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말재주가 있고 학식이 좀 더 있고 뭐 지식이 좀 있었더라면 더 세련되게 여러분들한테 말해 드릴 텐데, 나는 가방줄도 작고 아는 것도 적어서 내가 무협지를 하라고 하면 잘해요. 삼국지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서 3일을 해. 그런데 이 말씀에 짧아서 죄송하지만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도 새해지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이 부분만은 거두지 마시라고 하면서 내가 이 지금 원고지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건강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10년 동안을 뭐 줄기차게 달리겠습니다. 그 전에 내 주님 오시면 좋고, 왜 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갖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연계에서. 그러고 여러분들 자연계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자연계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냥 홍수 난 것 그냥 보지 마세요. 옛날 지진 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새롭게 조명하면서 성경하고 조명해서 봐보세요. 자연계가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지섬은 물에 잠겨들었습니다. 일본은 물에 잠기면서 대홍수가 대폭발이 나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쳐닫고 있죠. 그런데 뉴스 보시면서 느끼는 것, 나는 뉴스를 잘 안 보니까 모르지만 종종 카톡에 건 내가 저장해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저장해 놓은 몇 개 무서운 것들 저장해 놨어요. 그러고 사람들이, 아나운서들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어린아이들의 입에 속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오히려 세상 교회 안에서는 종말을 말하지 않고 있는데, 뉴스들마다 뭐라냐, 세상 종말 온 것 같다, 세상 끝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깨어나라는데 우리가 깨어나고 있는가요? 내일이 종말이 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 또 말씀 공부하고 영혼 살리는데 전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흥시키는 건 영혼 구원하자고 부흥시켜야지, 내 영혼을 위해서 부흥시키지 말자고 말이에요. 근데 태어나게 있지 말고 깨어나 주의 때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가장 복된 성도가, 복된 종이 깨어있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깨어있는 순간에 무엇을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이 준비는 무슨 종이요? 준비요. 주님이 오실 것을 맞이할 줄 아는 준비. 가시대로 오시면 주님은 틀림없이 오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방탕해요. 정말로 부흥을, 주님을 위해서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활이면 뭐 어려우니까 부흥되어갖고 좀 다른 사람처럼 좀 잘 살아보자고.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시고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흥을 이루시기를 바래.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뭘 회개해야 되냐? 좋은 교인 보내주소서. 좋은 교인 보내주소서. 좋은 교인. 어떤 사람이 좋은 교인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도요? 죄인으로 하셨는데 교인은 누가 와야 된다? 죄인들이 오는 것이요. 교인은 목욕탕 같아요. 목욕탕에 다 모여보면 다 똑같잖아요. 헐렁벗고. 교회는 그리고 씻어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인 오는 곳이어야 돼.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천한 사람도 와야 되고 귀한 사람도 와야 되고 병든 자도 오고 건강한 자도 오고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삶으로 서로 형제같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모임 회개해야 돼요. 아멘. 어느 교회 가니까 이대 모임 뭐 서울대 모임 뭐 아이고 세상 집단보다 더 못한 것들이. 아멘. 미국 교회에서요 부임받은 목사님이 다 이야기가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한 달 후에 부임해서 들어가기로 하던 날 거지로 분장하고 교회 갔는데 안 받아줬어요. 사실 이야기. 저도 어느 교회 가서 뉴욕 어느 교회에서 내가 2번 당한 수모는 설교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들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는가 보다 싶어서 인간적인 모멸로 보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이 모멸 당하겠다 할 정도로 모멸 당했어요. 근데 그 두 교회가 그날 30분의 설교에 온 교회가 울음바다 되었어요. 울음바다. 한 교회는 큰 교회인데 울음바다가 되었고, 그러면서 뒤에서 내가 설교 끝날라니까 흐느끼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끝날라니까 목사님이 이중말을 해요. 목사님 조금 더 하시지요. 딱 끝내줬어요. 또 한 교회에서는 더 멸시받았어요. 오직하면 강대상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딱 올라가는데 말씀을 바꿔주셔서 말씀 바꿔갖고 했어요. 5분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10분 되니까 중간에까지 울기 시작. 마지막 한 30분 되고 있는데 또 온 교회가 한 150명 됐는데 흐느끼 우는 소리에. 그리고는 내려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 나한테 무시하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멸시했던 장로가 목사님이 또 그를 하필 기도를 시켰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아무개 장로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를 했더니 일어서가 하는 말이 울어. 그리고 오늘 큰 죄를 졌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 안 만났으면 지옥 갈 뻔했어. 아침에 목사님 오실 때 이렇게 되었는데 나 이 교회 장로라 하지만은 나는 평신도보다 세상 사람도 못하는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러냐면 내가 여기 12년째 뉴욕에 이민 와서 12년 되었는데 세상에 살 동안에 살면서는 나는 교감 선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할 수 없이 짭을 해야 했던 게 택시 운전을 했고 배운 것이 없어서 택시 운전을 지금까지 하면서 장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주일날 아침이면 그냥 온 적 없습니다. 마누라하고 싸우고 마누라하고 더 싸우기 싫어서 아침에 끌려 나와서 억지로 교회에 12년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목사님 보내서 나로 하여금 오늘 회개하면서 이러고 울겠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쫓아내놓고 마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 쫓아내놓고 싸우고 목사 지종인 줄 알고 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 나가라고, 나가란 뭔 말이냐, 선거에 나가시라고 그래갖고 감독 되시라고 그래갖고 했대요. 그래갖고 돈까지 장모님이 대줬대, 2억을. 그래갖고 되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쫓아내버렸대요. 돈 쓰고 장로 되었다고, 감독 되었다고. 돈을 대주고 쫓아냈은 게 다행이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이게 주님이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 단 한 사람이 있어도 그 교회가 참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12절 시작. 그르되 인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르되 이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장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무엇에 속한다? 이런 아이온들이 있어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자기들인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불러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을 채우고, 남의 아픔을 오히려 기도 안 했다 치부해버리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속닥거리고, 남의 불행을 보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 잘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좋은 차 탄 것이 위시가 돼서는 안 돼. 좋은 차는 하나님 생명을,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데 위해서 쓰는데, 내가 사고 나면서 수없이 봤어요. 저도 옆에 공장장이 내 차가 번호판이 살아있으니까 내 차를 보면서 왜 큰일 나네, 목사님 돌아가셨겠네 그랬대, 공장장이. 그러면서 사장님보다 목사님 차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막 그랬대요. 우리 전주 교회에 있을 때 그 옆에 현대 자동차 그렇게 되었었는데도 하나님이 내 사명이 있어서 머리털 한 가락도 안 다쳤어. 딱 안경이 여기 올라가서 붙어갖고 여기가 양쪽에 피 딱 묻어있고, 보통 그러니까 보험회사고 경찰에서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현장 조사 또 가고, 차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데 다친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음 준비하고 사세요. 무슨 어떤 농촌에 계신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마지막 날 유언을 드리려고 교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눈을 팔떡 뜨시더니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농촌에서 생각하는데 얼마나 자기들만 먹고 목사님한테는 그놈을 참고 30년이나 목회를 하셨으니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죽음 앞에서 내 말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죽음이 올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나는 딱 아차 그런 순간에 머리는 아차 그런데 내 입에서는 주여 그랬어요. 주여. 탁 부딪히는 순간에 아차 그런 것이 아니고 주여 그러고 감사합니다. 내가 깨어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밖에 생각이 안 나.
싹 박살이 나고 내 뒤에 내 자리에 앉아있던 전도사는 이 내장을 다 끌어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는데 병원에서는 거의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수술실에 여놓고 그 추운 바닥에, 병원 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3시간을 수술 끝날 때까지 손들고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시라고. 자기 가족들이 왔는데 미안하니까 일어나시라는데 안 일어나서 수술을 잘 되어서 살아났다는 소식 듣기 전까지는 못 일어난다고 3시간을 손들고. 그러니까 그가 운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겨서 하는데 내가 싱싱해. 운전대에 나봤던 나는 아무 다친 데가 없으니까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뒤집어 쓰게 생겼어. 이런 우리 전도사는 그때 운전 정지 면허를 100일 먹고 있는 때야. 근데 내가 만약에 설교 끝나고 저녁에 늦게 오다가 힘들까 싶어서 그때 좀 잡아주라 그러려고 데리고 갔었는데 내 뒤에다 앉히고 내가 앞에 잡았어. 내가 결국 증거였어. 그 사람이 여기서 요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꽂았어. 운전대는 여기서 잡아서 요렇게 꽂잖아. 그런데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꽂은 태가 여기서 배, 여기가 수술할 때 내가 수술 끝나고 잘 되었다 할 때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돼갖고 대장을 100몇 cm 잘라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어갖고 경찰들한테 보험사에다가 제시해 줬어. 자꾸 나 의심하는데 그럴 거 없다 그랬어. 여기서 잡아서 여기니까 여기 태 있고 요거 태 있는데 무엇이 문제다. 나는 여기서 잡아든 게 아니고 요런데. 그래서 내가 누명 안 썼어요. 목사해갖고 손해 많이 봤어. 보험회사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하필 그 농촌에 그 트럭타 같은 거 그 하얀 거 요거 벽진 만드는 거 그거 일 마치고 오던 차가 불을 하나도 안 켜고 지금 동네길이니까 그래서 가다가 내가 뒤에 봐서 그런데 불이 안 켜졌으니까 뒤에가 캄캄한 판때기니까 이거 불가 항력도 일어났어 경찰에서.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거기 가서 보험을 물리려고 가보니까 운전자도 있고 그 경운기도 빚으로 산 것이고 보험에 그 시골 땅에 시골집 좀 있는 거 다 팔아봐야 1,500만 원도 안 냈대. 그런데 나보다가 목사님 1,500만 원도 안 됐니 저 사람이 보험금 물어주려고 하면 그래서는 진짜로 1,500만 원밖에 안 됐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 동네 가서 보셨잖아요. 두 번씩이나 가셔놓고 그랬더니 내가 다시 한 번 더 조사해볼까 그랬더니 정확하니 그 조사해 갖고 왔는데 1,200만 원이 돼요. 집을 다 팔아서 그 해갖고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놔두시오. 그래서 피해 안 붙이고 내가 내 보험으로 자차 보험으로 해결했어.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익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니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려 하게 하려 진리에 하노라. 서 있는 자들이 항상 있어. 지는 자가 이기고 나자질할 때 나자는 진리에 속한 자들 아이언들이 많아. 아이언 세상들이 많아. 아이언의 사람들이 오늘도 많아. 그런데 또 한편에는 거짓에 속한 자들이 많지요.
히브리서 3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 누구 말하면 그냥 미혹받아 버려. 또 오줌물에는 똥물이 잘 섞이듯이 그런 것들이 속에가 항상 거짓이 있는 것들은 미혹을 잘 받.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언들은 항상 온유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준비하고 사는 아이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의 코스모스, 두 종류의 아이온.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오이코메네. 세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이코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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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이코메네는 세상이 거하다. 무엇이 거하는 세상? 자, 이 오이코메네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상 오해, 천하 구해, 땅 이래로 되었어요. 그러면은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는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성도의 삶은 코스모스의 삶이요 아이온의 삶이라면은 이제 마지막 때는 복음이 전파되는 오이코멘의 세상이 있어요. 그 오이코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죄가 있는 오이코멘에가 있고, 그 안은 영이 그 안은 오이코멘에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시작.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오이코멘들 중에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 복음의 진실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항상 거짓에 속해 있으며 감사하지 못하고 돌려내지 못하는 것들 중에서 오이코멘가 있는데, 이 속에가 무엇이 있어서 죄가 거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야.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 것 같이 그 속사정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냐, 이 진흙덩어리들아, 너희들이 토기장이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선한 그릇과 악한 그릇,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것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어디서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끌어다가 이 말씀을 쓰시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는 지금 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들이요? 선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영을 갖게 하려는 좋은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그릇인가. 어? 예모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자, 여기서 잠깐 멈추면서 우리가 내가 로마서를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로마서 9장. 그래야 또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9장 19절서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로마서 행하는 9장. 자는 내가 아니요. 로마서 9장 19절. 죄송합니다. 진짜.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뜻대로 대적하려 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더냐? 할렐루야. 잠시 멈추고 어떤 목사님이 저 시골에서 부임에 가셨어요. 한 150명 된다 해서 부임을 갔더니 15명 뿐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150명이라고 보고가 되었었고 나는 발령을 받을 때 교회가 150명은 뭐 그래도 100명 이상은 모인다고 보고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탓이죠. 그랬어요. 왜 우리 탓이냐 그랬더니 오면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발령받아서 가셔버리니까 사람들이 정이 들만하면 가불고 또 갈만하면 빠져불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들을 받아갖고 교인들이 다 떠나버려갖고 지금 이렇게 15명 뿐이요. 교회는 잘 지어졌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전도하게 됐는데 그 가을에 벼거지를 하면서 교회를 나오겠다는 사람 집만 가서 길쌈을 해주기로 했어. 옛날에는 다 품앗이를 하잖아. 비워주는데. 그런데 교회 다닌 것들이 없으니까 일 잘하잖아. 그런데 이때 가니까 안 해. 일 못하게 해서.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할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2주 지나니까 이것들이 꼼짝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교회로 몇 명 또 온 거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누가 비워주라 하고 뭐 밥거리 해주라면 안 가는 거야. 교회 나온다면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을 끝날 때 되니까 한 40명으로 늘었어. 그래갖고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겨울에는 이제 길쌈을 하잖아. 길에 길쌈을 하는데 교회 나오겠다고 하면 이제 가서. 근데 때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구수하든지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막 까락까락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소문이 나고 봄이 되었는데 거의 한 100명이 났어. 봄이 되면 무엇을 해야 돼? 못 심어야 되잖아. 그거 모르고 못 심었는데 그 교회 지어준 장로님 즉 벼농사가 그 동네 앞들에 전체가 있는데 인부가 100여 명씩 모여서 이틀 3일씩을 모를 숨기는 그런 큰 뜰인데 안 믿는 사람 뭐 돼갖고 한 100한 교인들 전부 다 동원되고 그래갖고 그때면 할 일 없으니까 그 부잣집 농사 질 때는 다 가서 해줄 때니까 모여갖고 물을 심는데 밥을 해갖고 국을 다 끓여갖고 들로 이제 점심 밥을 못밥을 갖고 나갔는데 달구지대 2개 떼서 싣고 다 나간 다음에
속 걸어진 데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국이 반솥이나 남아있는 거야. 근데 그릇이 없는 게 이게 그냥 가본 거야. 이 권사님 노인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국을 퍼갈 그릇들이 없는 거야. 그런 게 그냥 갔는데 이게 아깝기도 하지만 국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놈을 퍼가려고 쳐다보다 보니까 선반 위에 한 3년 전에 스된 오강이 나왔을 때, 오강이 뭔지 알죠? 오강 쓰고 사그 요강 쓰고 그러다가 플라스틱 요강이 나오다가 스된 오강이 나오기 시작했어. 스된 오강이 번질번질 막 광채가 나는 그런 오강이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 장로가 어머니 권사님 요만한 큰 놈을, 최고 큰 놈을 2번 비지 말고 저녁에 그 놈을 쓰시라고 사다 놨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놈을 싸서 3년 동안 놔뒀어. 그때 보니까 저 한 번도 안 썼거든. 그러니까 의자를 놓고 오강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놈을 깨끗이 씻었어요. 다시. 그리고는 국을 펐어. 국을 깨끗한 새 그릇이다니까 왜 그러지? 그렇게 국을 다 퍼갖고 바가지를 띄우고 머리에다 이고 들판을 나가셨어. 동네 사람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방금까지도 괜찮으셨는데 오강을 이고 나오니 이 난리가 난 거야. 저한테 가다가 웃는 이유를 이제 알고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요 한 번도 안 쓴 것이고, 아니요 한 번도 안 쓴 것이고, 비켜 우리 전도사님 국 따뜻한 놈 드려야 된다고. 저 나물 그분을 밑에서 지금 기도 막 하고 끝나고 지금 밥 잡수시려고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주고 따뜻한 국 줘야 된다고 나오시는데 오는데 오강을 이고 오시고 그러면서 이거 따뜻한 국 드려야 된다고. 그 누가 말릴 사람 없어. 오더니 이거 받아 내려라 그러다 내리니까 전도사님 국을 탁 가져가더니 옆에다 비워불고 거기다가 그놈을 퍼뜨렸어요. 깨끗한 거 새 것이다니까. 그런데 그놈을 퍼졌는데 전도사님이 잡수시겠어 못 잡수시겠어? 성도가 주면 독약이라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이었거든. 권사님이 오강을 비록 갖고 와서 오강을 씻어갖고 깨끗한 것이다 그러지만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잘못하면 권사님이 시험 들었으니까 다 빨리 씻기 전에 잡수시라 하는데 한 숟가락을 먹었어. 먹은데 넘어가겠어 안 넘어가겠어? 겨우 넘겼는데 또 한 번 더 잡수시라 하니까 2손가락째 입에 떼였는데 와 토해. 왜 그랬을까? 오강에 들어갔던 것이니까. 아무리 새 것이라도 오강에 들어간 것은 똥물이야. 더럽게 만들어진 그릇 속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가도 더러워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선한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이야기를 그 선배 목사님의 설교 속에 썼다고 울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우리 손자가 지금 미국에서 와갖고 요새 지금 내가 좋아서 행복해야 하는데, 이 손자가 어렸을 때 지금 엄마가 못 키우고 우리 집사람이 키우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내로 커갖고 애기를 키워본 적이 없어. 지금 새끼들 겨우 옆에서 키워줘서 키웠는데 손자는 완전히 지가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 부흥회 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이 데리고 가. 어렸을 때는 기저귀를 채워놓은 게 괜찮아. 근데 이제 4살 때 그때는 기저귀를 채우면 안 되니까 빼버려. 라고 이제 뒤에 또 앉혀놔.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뒤에 앉아서 하는데 한참 가다가 애기가 고속도로 잘 달려가고 있는데 할아버지 씨야 그래.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세울 데는 없고 그러면은 우리 집사람에다가 알았어 그러면 내 옆에 항상 컵을 싣고 다니는데 컵에다 물 따르고 그러는데 컵을 탁 들어갖고 남아있는 놈 자기가 마셔보고 여기다 싸 컵에다 싸 그래갖고 또 부족하면 물 요만치 안 하면 물병에다가 나머지는 또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면은 우리 집사람이 고집 싼 그릇을 내 컵을 갖고 가서 비워불고 씻어가지고 와. 그럼 물병 하나 사가지고 또 와. 그래갖고 따라주면 내 마셔. 왜 그럴까? 그 컵으로 좋은 그릇이 선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좀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어 먹어. 근데 새 것이라도 똥그릇은 똥그릇이야. 여러분과 나는 지으심을 받을 때 똥그릇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야. 거짓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야. 거짓 마귀 아비에게 속한 그릇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것을 닮게 만들어진 자들이다 그 말이야.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오늘 또 그래서 이 초기장이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같이 불공한 것들을 얼마나 만세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러운 것이라도 깨끗한 그릇, 좋은 그릇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럽다 하지 않아. 그러나 아무리 새 것이라도 좋은 물을 부어놔도, 좋은 것을 부어놔도, 좋은 주스를 부어놔도 그 더러운 그릇으로 똥바같이 오감으로 지어진 것들에게는 들어가면 즉시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을 담는 그릇과 진리를 담는 그릇이 그와는 두 종류의 지금 성도들이 있다가 말이요. 오이코메네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거하는 오이코메네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야. 이 오이코면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는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이야. 어떤 복음이? 천국 복음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앞으로 이제가 기초로 듣고 있지만 앞으로 들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장성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 내 영혼 하나도 갈무리 못하면서 내 영혼 하나가 주님의 말씀에 바로잡혀서 주님과 같이 있으면 눈물밖에 안 나고 주님 때문에 참아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속아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맞아봤습니까? 앞으로 그런 날이 오면 세상이 미워할 때 그런 날이 오면 준비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남고 주님 때문에 미워해도 저들을 미워할 수 없이 사랑하고 사는 날이 와야 된다 그 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 말. 헐벗고 있으면 다 버림받아요. 마태복음 24장을 알지 못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알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부터 벌려고 살라는데 벌려질 때가 와요. 열려질 때가 와요. 그 말 아시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알라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뭘 알아야 오류가 없이 성경을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은 들어가는 순간에 오류를 보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오류를 보매요. 천지를 이 건물에 쓸 때 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은 못 하나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할 것인가, 등이 하나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설계 속에 여놓고 지어 완성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속에 오늘을 우리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있었던 것 같이 천지 창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요, 감사할 자요, 찬송할 자들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강의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오라 하는 날이 나와요. 그렇구나. 성경을 푸니까 저렇게 쉬운 것을, 성경을 푸니까 저렇게도 좋은 것을, 기억나게 하신 것을 누가? 성령께서 외우지 않아도 그 기억나게 하셔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렇죠. 이 오이코면에는 죄가 거하는 오이코면이다 그 말이에요. 악이 거하는 오이코면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오이코면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 처음 말대꾸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누구요? 첫째는 하와요. 두 번째는 아담이요. 세 번째는 누구요? 가인이요. 가인은 공공연하 대적해버렸어. 내가 아이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사 안 받았다고 분해해야 하고 안색이 변해버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회개가 절로나고 눈물이 절로나고 그런 그릇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도 나를 쳐, 나한테 해, 또 너 때문에 이랬네, 어떤 놈 고자질했네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한테 그래요. 대대로 성도가 성도끼리 무슨 말 하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영이신데 아직 못하신 거 있고, 오늘 그에 놔두면은 그 상처가 되고 고름이 되어지고 그게 부스름이 되어져서 그 영혼의 상처가 될까 싶어서 치료해 주시려고 그 상태를 드러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나한테 회개하라 하시구나 하면서 자기를 오픈해 놓고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데, 누군가를 붙들고 속삭이고 소닥이고 흉보고 말을 했던 놈은 그 이야기가 딱 나오면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했지? 언제 저 포르라니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지? 저 언제 목사님한테 또 다 고자질했네? 누가 고자질해? 성령께서 알고 계신데. 그렇죠? 요거는 그걸 안 한갑다. 시장 간다고 가놓고 바구니 맡겨놓고 춤
서너 시간 딸따라 치고 나왔는데 그 뒷날 목사님이 그냥 대번 강대상에서 거기는 마귀들이 하는 곳이라고, 거기는 마귀들이 줄게하는 곳이라고, 거기는 지옥의 모형이라고 그러면서 춤추는 데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고 나가 안 가면 된다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렀어? 어떤 일이 일기는 일러? 성령께서 하신디. 여러분 말씀 듣다가 절대로 찔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씻으라는 기회예요. 말씀의 풍성한 은혜로 물로 씻어요. 영혼 깨끗이 해요.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주님이 계셔서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상황에 모여서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또 손 씻어, 또 발 씻어. 씻으면 주께서 정결 다 하시는. 우리가 언제나 해서 의로운 거 아니야. 믿어 의로운 거예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 언제부터 그렇게 의인 되었다고 난 판단이 함부로. 나는 그 사랑하는 동역자 중에 우리 동생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고 돌아오면서 울었어요. 주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사역을 잘한디 나는 왜 저것들을 못 보고 사역을 하나도 못할까요? 교회가 사모 한 사람만 여자고 다 남자예요. 그런데도 그 용기 있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얼마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물어서 요새는 좀 부흥되었냐 이렇게 부흥이 되었대요. 얼마나 되었어? 이렇게 요새 25명이 모인대요. 우와 많이 모인다 그랬어. 250명, 2,500명 모인 것보다 더 억신 것들하고 살아. 그런데 그걸 사람을 만들어 갖고 있어. 왜? 하나님의 선한 그릇이기에. 다 그래갖고 큰 사역자다. 네가 진짜 잘한다. 나는 한 명 보기도 어려운데 지금 25명을 차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을 것 같은 사람은 책망받고 자기 자랑하면서 주여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방언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내가 다 했습니다 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 모른다.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결과 이거 알지 못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면의 속에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이 악한 자들에게 안 된다 그 말이야. 내가 된소리가 나와버렸어요.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니라.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다 하겠다고 보면 안전이 되죠. 안정이 돼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하겠다 보면 안정이 돼야. 그래서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성령이 할렐루야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고 나는 것은 이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거듭나는 비밀이 크고 위대한 것이야. 거듭나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입주등이 터졌으니까 다 주를 부를 수는 있지만은 거듭나는 자들의 부르는 영과 아버지를 부르는 것과 거듭나지 아니하면서도 이름만 갖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살리신다. 그럼 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지 눌림이 되지요.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육체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다. 왜 그러면 육체 안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가 죽기 전까지는 죄가 거하고 있죠. 죄가 항상 육체 안에는 거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영과 싸우면서 그래서 선한 싸움을 내 안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을 너무 신성시하면서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건물은 예배당이야.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교회를 성전을 안 하고 예배당 그랬어요. 예배당.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전 계명을 끌어오더니 성전을 삐까박까 했는데 성전이 화려하다 못해서 지금은 천주교가 비판할 정도로 화려해져 버렸어요. 천주교가 너무 화려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죠. 근데 더 화려해졌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강대상이 화려한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냥 목판으로 짜가지고 거칠었지만은 그게 햇대불을 가리고 고장이를 하얗게 갖고 문 위에서 십자가 해갖고 다 덮고 그게다 강대상에다가 성경 놓고 그게 강단이었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신령했어. 신령했어. 그래서 말씀 속에 역사해 주셨어. 어떤 목사님 중에 최복희 목사님이라고 대구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그 깡패 새끼가 와서 첫날부터 괴롭혔어요. 그러다 3일째 되던 날은 걸어 나오면서 악을 쓰고 방해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나가면 짠데. 그러니까 그 이상 나오면 죽습니다. 지 눈에 본데 이거 아무것도 걸릴 것이 없는데 세 발인가 걸으려고 넘어져갖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려. 하나님의 역사가 무섭습니다. 강대상을 화려하지 않아도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울고 싶어요. 한 장 넘깁시다. 그러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 누가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래.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했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엇을 볼 수가 있어야 돼? 내 말 틀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 하나님 말씀에 통치된 하나님 나라들 아니요. 이 나라된 자들이 모인 것이 나중에 1층층 2층층 공부하게 될 때 성막이 1층과 노아의 방주가 1층과 2층과 3층으로 되었고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고 성전이 또한 이와 같이 되어서 3층층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왔던 그 3층천의 아름다움과 그 3층천에 임하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통을 다 참고 이기고 노아처럼 승리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서로가 보면 누구를 알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라고 다 한국 사람이 아니요. 내가 미국 첫 번에 가갖고 목사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세 사람밖에 항상 못 찍는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이 한번 찍으려고 해서 목사님 우리 네 사람이 한번 찍읍시다. 제가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불러올게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서 있는데 내가 가갖고 말을 걸려고 탁 하니까요. 와다구시 하고 왔고 했어. 와다구시. 똑같은 사람, 한국 사람 같은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요. 그래서 그 옆으로 또 가니까 그거는 쉐쉐 하고 있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생김새가 똑같다고요? 말해보면 알아? 속사정을 보면 알아? 목사들이라고 다 똑같다고요?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금을 주러 오셨다는데 그 금이 무슨 금일까요? 말씀의 금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속사정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만 읽으면서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코스모스 아이온 오이코메네는가 바로 그렇다. 배웠지요? 이제 코스모스를 읽으면서 그래서 이놈 속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 그러면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감사와 함께 돌려내는 감사를 아는 자들, 오급을 깨타는 자들, 할렐루야. 이걸 분별하고 아이온 속에 거짓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한 자가 있는 거야. 오이코면은 뭐죠? 죄가 악이 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성령이 거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야. 이 성령이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거하는 자들에게 증거돼야 될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희소식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이 여기는 자들에게 다 들려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땅끝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이코멘의 영이 가진 자들에게 다 증거되면 주님의 끝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나 같은 망태인 같은 거 무식한 놈한테 알게 하셔서 증거하잖아요. 용감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맡은 자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나는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래요. 비밀은 아무라도 맡습니까? 안 물어보자고. 비밀을 아무라도 맡아요? 군대에서도 비밀 맡은 자는 따로 있어요. 국가에서 비밀을 맡은 자들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에 따라서 다른 1급 비밀을 맡은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맡은 자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되 이 비밀을 더 알게 해주시라고.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어른도 내 비밀을 더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골로새서에서도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나로 하여금 비밀을 더 알고 더 담대히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서 일꾼들로서 더 많은 비밀을 소유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이크로 좀 읽어주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데요. 두 번째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긴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할렐루야.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6절 시작.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와 같이 외모를 오늘도 보시지 않아요. 6장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아멘. 외모로 보시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오늘 또 우리가 좋은 그릇, 선한 그릇, 하나님의 영을 담을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냐고 의인이라 하고, 오늘 또 이방인이라 하지 않냐고 바로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골로새서 3장 25절 시작. 우리를 하나님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할 힘이 없느니라. 불의를 취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의인이 악인같이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악인이 의인같이 부르심을 받는 날들이 있더라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의인인데 왜 악인 같은 보응을 받을까? 받고 끝날까? 근데 그 중심 때문에 그런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래. 지금 써주시는 대로 감사할 줄 알기를 바래. 더 많이 쌓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래도 또 감사하기를 바래. 써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서부터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이 페이지 수 8페이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8페이지에 보면은 코스모스, 아이온, 오이쿠멘의 땅, 개. 그래서 대조표해놨어요. 보시고 다음번에 우리가 만날 때는 여러분들 성경 중에 내가 준 생명필값을 해갖고 온 사람들에게는 생명필값의 10배면 얼마냐? 10배, 100배 주면 너무 많겠고 10배는 줄라 그래요. 상급은 복음, 이 귀한 복음, 오이코멘에 전파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가시면서 전체로서라도 보시면서 말씀은 자꾸 되씹어야 되는 거죠. 네, 되씹어야, 되새김해야 되는데 되새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건강히 계시다가 또 다시 말씀 앞에 우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한 사람씩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는 상금이 있어요. 한 분씩 데리고 와서 상 받으시기를 바래. 한 분 데리고 오면 5만 원씩 줄게. 같이 가면서 밥 먹으라고. 할렐루야. 오늘 기도 한번 합시다. 주의 성령에 손 힘입어서 먼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로 깨닫게 하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혜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더 깨닫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